오늘 새 신년 첫 주일 주임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 많이 받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3년여 동안 참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세계적인 전염병이었던 코로나를 통해서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그런 가운데 또 한 해의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점점 일상의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고 있으면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좀 더 나아지겠지, 좀 더 소망이 생기겠지, 이제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겠지라는 그런 그 기대를 가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왔던 것이 지난 3년여의 그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서 가장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관심과 초점이 무엇인가? 만약에 당신에게 일상으로의 삶으로 돌아가면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이 가장 먼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20, 30%의 많은 그런 20, 30대 사람들이 나는 여행을 가고 싶다. 지쳤던 그런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복하면서 뭔가 삶의 일상의 탈피를 통해서 내 삶의 변화를 주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0대 이후에 많은 그런 사람들은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식사의 시간들을 가지면서 그런 좋은 시간들을 갖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쳤던 우리의 삶을 여행이나 휴식을 통해서 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도 가고 해외도 나가고 좋은 시간들을 나름대로 자기의 시간들을 가지면서 뭔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그런 간절함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현재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 지금 필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그런 질문에 대한 한 작가는 내 삶 가운데서 정말 필요한 것은 열정과 휴식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열정은 인간을 목표로 집중시키고 휴식은 과열된 우리의 삶에 뜨거워진 달궈진 그런 우리의 엔진을 다시금 가동하고 재충전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잠깐 쉼의 시간을 갖는 것이 휴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말한 작가에게 만약에 열정과 휴식의 두 가지 가운데서 당신을 하나를 고른다고 하면 당신은 어떤 것을 고르겠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은 망설임 없이 그 삶의 휴식을 갖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휴식을 누리고 왔을 때 열정적인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을 너무나도 어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되지 않는 그런 그 삶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삶의 그 무게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다 지쳐서 내가 여행만 갔다 오면 나는 삶이 회복되겠지, 내가 휴가만 갔다 오면 내가 이제 활력을 얻을 거야. 여행 갔다 오면 더 피곤합니다. 내가 삶의 쉼을 가지고 나면 뭔가 활력이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그 힘들고 어려운 그런 현실들을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될 것인가? 한 주에 하루만 쉬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 6일째 근무를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고 주일날은 아침부터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저녁 예배까지 드리면서 한 주간 내내 풀로 이렇게 우리의 삶이 워킹되었던 그런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주 5일째 근무를 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서 이제는요, 금요일 지나면은요, 이제는 하루를 쉴 수 있다는 그런 그 기대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 5일째 근무를 하게 되면은요, 이제는 점점 활력이 있고 뭔가 쉼을 통해서 박진감 넘치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는요 주 4일째 근무도 나온 얘기가 있고 이제는 웬만하면요 집에서 근무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재테크 근무라는 그런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쉼을 가지면서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휴식이 필요하고 쉼이 필요하고 여행이 필요하고 뭔가 내 삶에 안식이 필요한데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주어진다고 해서 내 삶이 편안하고 이제는 됐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일상에서 떠나서 휴식을 취하고 돌아왔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땠느냐? 더 피곤했어요. 저는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함께 회복과 부흥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올 하나님께서 2023년 개면은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 주신 표가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복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삶을 통해서 좀 더 박진감 있게 힘 있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부흥의 은혜의 자리까지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이라는 말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원래 좋은 상태로 돌아가는 되돌리는 그런 상태를 회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래 내 삶의 최상의 그 상태로 다시금 돌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을 회복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흥의 원뜻은 죽은 것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절대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을 다시 살려낼 때에 부흥이라는 그런 단어를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현재 우리에게 지금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부흥과 회복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들이 회복해야 됩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회복해야 됩니다.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가정을 통해서 한국 개신교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한 문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우리 지난 코로나 시기에 성도들이 30%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 떠났대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30%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나갔는데 30%에 떠났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7, 80%의 사람들이 20대, 20, 30, 20대, 30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허리와 같은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젊은 20, 30대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의 7, 80%의 사람들이 거기에 다속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회복해서 본래의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와야 될 것인가? 이게 한국교회에 풀어야 될 숙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괜찮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주위에 닥쳐있는 그런 현실들을 보면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야기될 때마다 점점 주님과 멀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의 현실들 앞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부흥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한국교회 6만 5천 교회 교회들이 회복하고 목회자들이 영적인 그런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교회에서 이렇게 마음껏 예배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그 모습, 어젯밤에도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오늘 새벽까지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면서 가장 많은 성도들이 와서 성구영신 예배를 오늘 새벽에 드렸던 것 같아요. 많은 성도들이 저녁에 와서 자발적으로 다른 모임들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은요, 시간 12시가 거의 다가왔을 때 모든 성도들이 가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늘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많이 회복시켜 주셨구나,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그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일상의 삶으로 우리가 점점 많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에 이런 회복과 부흥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좋은 소문이 나고 교회가 행복한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교회에 오면은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성도들에게 한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그 눈빛이 오고 가면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여러분, 교회 부흥도 굳이 말하자면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부흥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 성도들이 어떤 입술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도 나고 나쁜 소문도 나고 그런 것입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에 관심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모이든 뭘 하든 관심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관심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라는, 내 교회라는 그런 자부와 긍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This is my church, our church. 이것은 내 교회고 우리 교회다라는 그런 그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분명한 그런 멤버십을 가지면서 소속감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보면은요, 주보 광고 밑에, 주보를 한번 보시겠어요? 주보 광고 밑에, 제일 밑에 보면은요, 아주 칼라로 예쁘게 써 있는 그런 그 글씨가 있죠. 그게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의 단점은 찾아 고치고 다른 사람의 장점은 찾아 뭐 주자? 세워주자. 여러분 보기 좋으라고 예쁜 칼라로 이렇게 써놨어요. 나의 단점은 찾아 고치고, 죄송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단점은 찾아 고치고 다른 사람의 장점은 찾아서 세워주자.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단점이 뭔가,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게 뭔가, 이것만 보지 마시고 이거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하세요. 그래서 늘 읽어보니 나의 단점은 찾아 고치고, 올 한 해 2023년에도 나의 단점을 고쳐야 되겠다. 다른 사람의 장점이 뭔가, 그걸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보면은요, 사람들이 다 장점이 많아요. 단점도 있죠. 왜 없겠어요? 그런데 단점은 일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은요, 그 사람이 실망스러워요. 하이를 느끼게 돼요. 근데 좋은 것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의 장점은 이거지, 우리 장로님의 장점은 이거지, 우리 교회의 장점은 이거지, 우리 목사님의 장점은 이거야. 우리가 허물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지만요, 좋은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장점은 이거야, 우리 목사님의 장점은 이거야. 이런 것들을 보기 시작하면요, 이게 다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판단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평가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은요, 좋은 인상, 안내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안내 서시는 분들 옷 함부로 입고 오지 마세요. 예쁘게 옷 입고 오세요. 결혼식장 참석하실 정도의 옷을 입고 오세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추울 때도 비가 와도 항상 예쁜 복장을 갖추고 오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입고 오시지 말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오는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요, 예쁜 언니들이 어떻게 해요? 손을 공손하게 해요. 어서 오십시오. 불편한 것은 없으셨습니까? 콜센터에 전화하면 어떻습니까? 전화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그 말에 그 언어를, 불편한 점은 없으셨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아무개 누구였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아주 공손하게 너무너무 예쁘게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인상을 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왔을 때, 성도들을 맞이할 때도 기쁨의 온으로, 교회 오니까 너무 편안하다, 포근하다. 모든 교회가 정말 누가 보기에도 아름다운 교회 모습으로, 친절한 그런 모습으로, 경건된 그런 모습으로 또 비춰질 때 좋은 소문이 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갔더니 너무 말씀도 좋고 너무 친절하고 교인들이 교제했더니 너무 좋더라, 내가 행복해지더라, 그 교회에 나가면서 우리 가정도 행복을 되찾았고 내 삶 가운데서 뭔가 활력과 소망이 생기게 되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일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성민교회는 그런 교회구나,
성인교회 목사님은 그런 목사님이구나. 밖에 나가서 제가 얼마나 여러분 때문에 칭찬 많이 듣는 줄 아세요? 아유, 목사님 진짜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이 나가서 저에 대해서 막 이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새로 오셔서 등록하신 어느 한 분에게 어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너무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에서도 잠깐 시간을 내서 한 주간 어떻게, 날씨는 추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라고 말씀을 했더니 기쁨으로 이렇게 전화를 받으시면서 너무 잘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전화를 드렸더니 그분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성민교회 나가니까 너무 좋고 제가 주보를 보면서 우리 성민교회는 또 가고 싶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먼 곳에 이렇게 계시다가 이쪽으로 가까운 아파트로 이사 오셔서 교회를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 많은 교회들을 찾아보시는 가운데 저희 교회를 오셨는데, 교회에 오셔서 성탄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곧바로 교회를 등록하시고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는 또 와보고 싶은 교회였습니다. 오늘 아멘 하신 분들은 큰 복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민교회는 또 와보고 싶은 교회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좋은 일상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전 혼자서 그런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가, 이런 일을 저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사역자들, 동역자들이 필요하고 장로님들이 계시고 목자들이 계시고 기관 요소 부서에서 사역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 스승이었던 그런 세계적인 그런 학자였던, 교회 성장학 연구가였던, 세계적인 신학자였던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그런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강의하면서 늘 했던 그런 얘기가, 그분은 교회 성장의 박사시고 어떻게 하면 교회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한 번은 강의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 질병에 걸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병들면은요, 병에 걸리면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질병에 노출되었을 때는 질병을 빨리 예방할 수 있어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으면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찾아와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전 세계에서 불러서 이곳에서 여러분을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스승이었던 와그너 박사님께서 성장한 교회의 일반적인 특성을 세 가지로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째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자의 열린 마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그런 목회자가 교회를 성장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2023년 동안, 한 해 동안은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시지만 특별히 몸된 교회를 모든 책임을 지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나갈 그런 부족한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서 우리 목사님이 그런 열정적인 목회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열정이 주님 앞에서 식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이 그렇게 중보할 때 제가 그런 사명을 더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목회자, 그 생각이 긍정적이고 교회의 성장의 가능성을 믿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헌신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목사의 지도력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사가 열정적이라고 할지라도 교인이 따라오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는 것처럼 순종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 성장의 대가를 지불할 만한 그런 지불할 성도들이, 헌신된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때 그 가운데서 회복과 놀라운 그런 그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때로는 더 많은 그런 요인들이 필요한 것이면 나가서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양육도 열심히 받아야 됩니다. 교회가 때로는 시설이 부족하고 확장돼야 될 때는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에 헌신된 사람들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놀랍게 발전하고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되는 개면년 2023년 새해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민교회가 이제는 정말로 회복을 넘어서 부흥하는 그런 날마다 소문난 교회,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회복을 넘어서 부흥하는 그런 교회라는 그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부흥이라는 것은 단순히 커지고 빅 사이즈를 가리켜서 부흥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큰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흥이 아니라 화려하고 멋있고 번영하는 것만이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런 진정한 부흥의 원리라는 것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그런 영적인 나의 힘을 다시금 회복하고서 믿음의 자리에 섰을 때 이것이 진정한 회복과 부흥의 놀라운 은혜의 길로 우리가 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사도들이 세운 초대교회에 부흥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르러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수가 더 많아지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수가 더 많아지리라는 그런 그 기절에만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토대로 교회가 부흥을 거듭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숫자가 많아지게 된 그런 요인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숫자의 증거는요, 결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흥에 대한 참된 의미와 함께 이 땅의 교회가 부흥을 이룰 수밖에 없는 요인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는 거예요. 저는 몇 가지를 말씀드려요. 첫째로 우리 교회가 회복을 넘어서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우리 교회가 가득 차야 됩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주의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이 평안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평안해야 됩니다. 나라가 평안해야 됩니다. 초대교회의 평안은요, 사울의 변화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 한 사람의 변화가 교회에 평안을 가져다 주었고 이 평안으로 인해서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안을 원하지만 세상은 그 반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전쟁 중에 있거나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날마다 보는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서 전 지역이 다 황폐화되고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파트도 무너지고 집도 무너지고 공장도 무너지고 모든 단지들 다 파괴되고서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 북한의 김정은 은희는 어제 오늘 또 새해부터 미사일을 또 쏘더구만 보니까 핵탄두를 상상할 수 없이 올해는 많이 만들 거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서 담화를 발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무력 충돌, 총칼 없는 그런 경제 전쟁, 정치 전쟁, 종교 전쟁, 각종의 전쟁과 재난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나 현실들을 보면 서로 갈등하면서 싸우고 난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평안을 해야 되는데 평안을 점점 우리가 잃어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평화가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강팍한 그런 세상으로 점점 세속화되어 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그런 그 교회의 집단들로 그렇게 병폐가 점점 커가지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의인처럼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평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만은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그런 자격이 아무도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 짓는 것 중에 가장 큰 죄가 뭔 줄 아십니까? 남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판단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남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게 틀렸고, 당신의 삶은 이걸 고쳐야 되고,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부모에게도 자녀에게도 서로 간에 이런 갈등의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평안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어떻고 이 사람은 이래서 어떻고,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나쁜 일을 많이 한 그런 욕심쟁이가 죽어서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심판대 앞에 서보니까요, 심판하게 앞에 서보니까 그냥 시계가 너무 많더래요. 여기도 시계 저기도 시계 막 시계가 있는데 시계들마다 다 가는 시간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어떤 시계는요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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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데 어떤 시계는요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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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시계가 빨리 가고, 어떤 시계는요 똑딱 똑딱 하면서 시계가 가더라고요. 시계가 왜 이렇게 어떤 시계는 느리게 가고 어떤 시계는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하면서 궁금한 거예요. 이건 뭡니까 그랬더니 거기 봤더니 자기 이름들이, 각자의 이름들이 그 밑에 다 써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 시계, 홍길동, 홍길순이 다 이렇게 이름이 다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왜 이렇게 시계가 이름들이 다 써 있는데 시계가 다 틀리게 갑니까? 그랬더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갈 때 죄를 얼마나 많이 짓느냐에 따라서 그 시계가 돌아가는 속도가 빨라진대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내 시계는 어디 있는가 봤더니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제 시계는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네 시계는 저 뒤쪽에 있다고 그러더래요. 가봤더니 없더래요. 가봤더니요 없는데요. 그랬더니 네 시계는 너무 빨리 돌아가서 선풍기로 돌아가고 있다고 얘기해요.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남을 판단할 만한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민교회는 이렇게 평안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제는 회복을 넘어서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서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까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순간 우리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회복이 있는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통해서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여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주신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올 2023년 한 해 동안은 여러분의 가정에 큰 평안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우리 교회 6만 5천 교회 한국 교회 가운데 우리나라와 정치와 경제와 사회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안이 임해야 돼요. 한반도에도 하나님의 평안이 임해야 됩니다. 북한의 정권도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삼판설도 무너지게 하셔서 하나님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의 기초를 든든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 가운데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말씀에 든든히 서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든든히 선다는 말씀은요, 건축과 관계되는 그런 단어로서 견고한 그런 기초 위에 잘 지어져가는 그런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초가 든든해야 건물이 안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교회를 진리의 터 위에 세운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말씀인 것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대리석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를 세운 교회가 그 교회가 든든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말씀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고스이신 말씀이 우리 교회를 지배하고 우리 성도들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그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성경 공부도 좀 하시죠. 여러분, 주일날 오후가 성경 공부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 잘 참석하시고 새벽 예배도 계속해서 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만 잘 참석하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막 쭉쭉쭉 막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런 큰 은혜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를 왜 이렇게 많이 축복해 주신가? 저는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다른 교회들은요,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는 코로나 시기 가운데도 우리 교회는 안 해오랬으니까 교회가 더 영적으로 바로 서고 건강하게 부흥하면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다른 교회들은요 지금도 막 휘청휘청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만 잘 되기 때문에 좋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원인이 어디가 있었는가,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했는지, 성경을 읽고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읽었던 걸 카톡에 올리면서 우리 사역자들도 목자들이 또 각 목원들도 훈련하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성도들은 성경을 15번 읽고, 어떤 분들은요 몇 번들이 12번도 읽고 5번도 읽고, 한 번도 다 거의 한 번도 읽고, 저도 2번 읽었어요. 뭐 명함도 못 내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 훈련이 잘 되었구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저는 그러면서 또 다른 욕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 필사입니다. 어제 그제 이렇게 오는 거 보니까 서점에서 박스로 우리 성도들의 필사 노트들이 이렇게 막 배달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 일부 예배도 끝났는데도 막 여러분들이 살 수 없냐고 하면서 신청하고 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냥 제가 다 사서 드려야 되겠지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돈을 가지고 지불할 때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어느 한 권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며느리들에게 줄 것까지도 다 샀대. 며느리들한테 허락도 안 받고, 쓸지 안 쓸지도 모르는데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년도에는요, 올해는요 성경을 필사하게 될 거예요. 성경. 여러분, 카톡에 올리는 것은 이제부터는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다 훈련됐으니까. 그래도 성경을 다 읽으시니까 이제부터는 자유롭게 하세요. 근데 이제부터는 필사를 하는 거예요. 필사. 성경을 쓰는 거예요. 저도 신청해놨어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보다 더 작은 그런 성경인데 이 정도 되는 그런 성경이 4권으로 딱 성경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권에 2만 원, 네, 2만 원. 한 권에 2만 원. 본래 여러분이 살려면 2만 5천 원. 교회에서 단체로 해서 세일해서 이렇게 사다 드립니다. 뭐 4권 다 신청해도 되고 한 권씩 사세요. 한 권씩. 어차피 구약 3권, 신약 한 권, 4권으로 이렇게 사는데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쓰는데, 정상적으로 쓰면은요 아마도 2년, 3년 안에 다 쓰게 될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1년 안에 쓰신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하루에 3장, 주일날 5장만 쓰면 여러분 1년 안에 성경을 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에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약 성경만 제가 써본 적이 있습니다. 신약을 써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신약을 썼는데 어떻게 구약이 다 보여요? 신약을 썼는데 어떻게 창세기부터 말라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맥들이 다 연결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20번 읽는 것보다 성경 한 번 딱 쓰고 나면은요, 여러분에게 더 많은 그런 나눔과 또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나중에 오래오래 살겠지만은요, 제가 썼던 성경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어요. 이건 너희 할아버지가 평상시에 쓰시고 가셨던 성경이다. 제가 죽고 난 다음에 저를 추모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썼던 성경을 다 보면서 이걸 읽으면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는가. 제가 가진 소망이죠.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한 해 동안도 저희들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는데 2023년 한 해도 말씀을 기초해서 든든히 있어서 지금보다 더 많이 회복하고 부흥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가 회복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그 다음에 주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성령의 이로가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여기서 말씀하니까 경외한다. 경외함으로 부흥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경외라는 말은요, 첫 번째는요, 두렵다. 하나님의 뜻은 존경하다, 사랑한다.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높여드리고 사랑한다라는 그런 그 말씀의 의미가 경외라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같이 보십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질서가 다 무너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그런 공경심이 없는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가장 고귀한 것을 드리는 그런 것이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첫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하나님께 한 해를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그리고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그 믿음의 결단으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는 희생과 헌신에 따르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그런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23년 우리가 지난 한 해도 열심히 모였지만 올해는요, 더 잘 모이고, 주일 오전에도 모이고, 오후 예배도 모이고, 수요 예배도 모이고, 금요 예배도 모이고, 새벽 예배도 모이고, 또 모이고, 할렐루야. 그렇게 모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모여야 돼. 그냥 날마다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회복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니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할 수가 많아졌다. 여러분, 이 말은요, 성령의 그 후원하심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권면하심이, 성령의 격려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부흥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회복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만사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이렇게 건강을 주시고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 이상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노력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 세례가 우리 가운데,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핍박도 무섭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 믿는 것이 막 즐겁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늘 기도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 충만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이 은사로 주님의 일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려워도 절망 가운데서라도 믿음으로 난간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2023년 회복을 넘어 부흥하는 교회, 그리고 참된 예배를 드리며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부흥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 부흥의 물결이 지금 우리에게 이미 돌아왔습니다. 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2023년 한 해를 멋지게 출발하면서 주님 주신 사명 따라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